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같이 저에게도 좋지 않은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이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몰래 그 습관을 이어나가고는 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습관을 이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때에 저희 누나가 저를 의심하면서 저의 좋지 않은 습관이 누나를 통해 가족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로 인해서 가족과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누나가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 다르게 부모님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너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냥 너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모세야, 무엇보다 나와 가족들을 미워하지 말고 교회와 또 하나님께 미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제 상황을 공유했고 함께 기도와 인내로 그 습관을 고쳐냈습니다.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걸까요? 저는 지난주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다윗에게 위태로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유지될 그때에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조용히 생각하다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던 와중에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전방에 배치하고 그가 죽게 된 이후에 마치 자신의 자비로움을 보여주듯이 밧세바를 본인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무도 그 사건을 모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였다면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알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를 취했겠죠? 이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면 내 자리가 위험하니까 우선 나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고 후속 조치를 취할 테고 또 다른 후속 조치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보상해주고 밧세바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전리품을 취득하다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 거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다 그만 사무엘에게 걸린 사울은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당신만 이 사실을 아시고 나의 왕좌를 지켜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심으로 이렇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윗도 비슷하게 행동했을까요? 근데 분명히 사울처럼 행동했다면요, 다윗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님, 제가 사실은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 때문에 이런 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지만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하지 마시고 나의 왕좌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 통회합니다. 우리아도 아니고 밧세바도 아닌 하나님께 통회합니다. 근데 정리하자면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지만요, 두 왕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며 대안을 간구하는 반면, 두 번째 왕은 하나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대안이 아니라요, 자신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마음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을 고쳐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나단이 다윗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한국어로는 업신여기다 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빠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빠자라는 단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가볍게 생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단은요, 다윗이 범죄한 걸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결함을 더해주세요. 내 마음에 변치 않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고쳐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삶의 근거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해주세요. 근데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든든해집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그 마음의 기초에 하나님을 둔 사람으로서 장성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억울하게 내 죄를 지적하십니까? 근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행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요, 저의 마음 상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 마음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네, 그 결과 가족들과 함께 이 마음을 공유하고 그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과 제 중심엔 더욱더 하나님이 기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나 이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경건함을 허락해 주시고요, 내 마음에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이 훈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내 삶의 근거에 하나님을 두는 우리 하늘꿈터 학생들 또 선생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